우리가 연주회를 하게 되면 모든 악기들을 조율을 하죠. 기타도 마찬가지이고 피아노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악기는 현악기는 다 먼저 튜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율이 안 되면 음이 맞지 않겠죠. 그런데 연주회가 끝나고 조율을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주하기 전에 조율을 하고 연주를 하죠.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과 이렇게 조율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나서 하루가 다 마친 후에 만일 하나님과 뭔가를 조율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미련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게 아주 간단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잘 튜닝을 하면 돼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와 내 삶, 이걸 잘 맞춰놓고 시작을 하게 되면 하루가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날은 10중 8구는 우리가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과 이렇게 코드를 딱 맞추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연주하는 악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악기로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음을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삶에는 고난도 있겠지만 하늘로부터 보상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아울러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보상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겪는 고난과 고생은 보람과 보상이 있을 때에 그 의미가 커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말씀으로 살게 되면 그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헌신의 열매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사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불쌍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고생이 내 고난이 얼마나 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찬양 인도자의 고백처럼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이상해요. 우리에게 감사한 일들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오래 남지 않는데 화가 되는 일은 우리의 마음에서 잘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하루의 삶 속에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게 될 축복은 어떤 것이냐? 오늘 4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즉 전도의 7가지 지침을 주셨죠? 너희가 만일 복음 들고 세상 속에 나간다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 가운데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즉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동격으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동격이지만 그 동격 위에 우리를, 즉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함께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영화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기업으로 그렇게 얻은 백성 삼으셨다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조금 가난하고 좀 건강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왜? 바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할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파송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보내는 일이 없다면 그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신앙이란 떠나는 것이고 그리고 보내는 것이죠. 제자란 보냄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제자를 아포스톨로스라고 이야기하죠. 제자는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을 스승님이라고 합니다. 학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스승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학원 강사입니다.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 학원 강사에게 스승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또 이 학교 선생님에게 배우는 학생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반면에 학원 강사에게 배우는 학생들을 학원생이라고 불러요. 이 학원에서 배우는 학생들에게 내 제자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학생이 그냥 학원생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똑같이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배우는 학생인데 왜 다르게 이야기할까요? 그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학교 선생님을 스승이라 하는 것은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배운 그 제자들이 선생님과 똑같은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너희도 자라서 선생님께서 너희들이 가르친 것처럼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학생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학교 선생님을 스승님을 여긴다는 것이죠. 반면에 학원 선생님, 강사와 이 학원생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저 돈을 내고 지식을 배우는 관계죠. 그래서 이 학원의 학원생들에게 너희는 이 강사님 같이 살아라.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나 학교의 스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선생님은 단순히 지식뿐만 아니라 인격과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사람답게 살 것인지. 그래서 강사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나 선생님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자신들의 제자가 자기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으로 또 가정으로 삶의 터전으로 그렇게 파송받은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영접입니다. 이 영접은 축복을 의미하죠.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영접하는 것은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들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천사가 찾아가죠. 그때에 롯이 이 천사를 어떻게 합니까? 만일 박대했다면 롯과 그의 가족들도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다 멸망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롯은 한눈에 하나님의 천사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를 받아들이고 지극정성으로 모시죠. 그때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없다. 빨리 떠나라. 결국 이 롯의 가족은 이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돈 많이 벌고 사업을 잘하고 성공하는 것 훌륭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왜 소방관들을 존경합니까?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가장 큰 축복이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어떤 한 영혼, 온천하면 귀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같은 사실을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죠. 우리 41절 말씀을 보니까 가장 먼저 선지자의 예를 듭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선지자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선지자의 대표가 누굽니까? 엘리야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갔을 때에 누구를 봅니까?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와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를 그곳에서 보게 되죠. 바로 모든 선지자 중에 선지자를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죠? 엘리야는 이 아합 시대 때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죠. 이 아합 왕 때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3년 반 동안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듭니다. 그러면 3년이 가물 들었다는 것은 이제 먹을 음식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시돈에 속한 사라밧 과부의 집에 엘리야가 찾아가죠. 그런데 이 사라밧 과부도 아들 하나와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대뜸 찾아가서 뭘 요구합니까? 음식이 있으면 다 내놔라. 나를 대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 이 여인이 분만하지 않고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가뭄이 끝나기까지 이 여인은 이 엘리야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에 아주 기름을 많이 얻게 되죠. 그것으로 모든 빚을 다 갚고 그리고 양식을 걱정 없이 그렇게 이 가뭄을 지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지자를 대접한 사람에게 선지자의 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가 있죠. 이 선지자를 대접했던 이 사르밧 여인은 그 극심한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선지자의 상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세상적인 그런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선지자의 상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서운 말씀이죠. 이 엘리야를 향해서 놀리던 이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선지자는 언제나 외롭고 고독하고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를 교회를 여러분 좋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맞지 않습니다.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기는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달가워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선지자는 항상 불신앙과 타락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경고하고 책망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죄를 짓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자의 삶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이 알아줄까요? 세상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주면 고맙고 아니면 알고 상관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선지자의 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41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예를 들고 있죠. 우리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가기 전에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만나죠. 이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났을 때에 소홀히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가 대접할 수 있는 최상을 대접을 하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열왕기 4장을 보면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수넴 여인의 집에 갔을 때에 이 수넴 여인도 아주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만들고 그리고 침상을 만들고 책상을 만들어서 쉴 수 있도록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엘리사를 섬기죠. 이후에 이 가정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이 말의 의미는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그 넓은 거리에서 혹시 의인이 있는지 찾아봐라 이 말이죠.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지를 구원한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만이 있다면 내가 심판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의인 한 사람만 있다면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의인은 큰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의롭게 여기셨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어요. 이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의로움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죠. 바르게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의인의 상급을 그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행여라도 우리는 불의의 종이나 사단의 종으로 쓰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의로운 사람들을 잘 대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의로운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1차적으로 우리 지체들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주변 가운데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잘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이제 며칠이 있으면 추석 명절이 오죠. 추석 명절이 오면 며칠 놀을까 이것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일본에 1년에 2번이잖아요. 설 명절, 추석 명절.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할 거 많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 남청교회 성도님들은 꼭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후원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꼭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명절 때가 되면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무겁냐? 여러분, 우리 동두천의 은혜교회 목사님 5층 꼭대기에 있어요.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후원을 한다고 꼭 명절이 되면 배를 보내, 배를. 오늘 생각도 못하겠는데 오늘 또 택배가 왔더라고. 배를 보냈더라고. 우리가 이 명절 때에 여러분 그 목사님들은 어떻게 보낼까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보낼까요? 누군가 섬겨주지 않으면 참 외롭고 쓸쓸한 명절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비록 아주 힘이 들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섬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42절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예를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탄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앞서서 선지자나 의인의 예를 드는 이유는 이 세 번째 예를 강조하기 위해서 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경우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선지자나 의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고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이냐? 너희는 가서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유언과 같은 명령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을,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의 삶, 이 제자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는 그 상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영적인 열매의 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하늘의 멸관이겠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영적 열매가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아주 별 볼 일 없는 것이라도 주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작은 것이라도 주님 눈에 띄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작은 걸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큰 것이 있다면 드리지 못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그거 남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그것도 며칠 지나면 기억에서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꼭 그 일을 해야만 상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을 도울 때도 똑같은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할 때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돕는 것,
그것도 동일한 상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즉 누군가 열심히 가르치는 일, 또 섬기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에 함께 협력해 그 사람을 도우면 바로 그 사람이 받을 복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로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그냥 숟가락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간구하면 그 사람이 받을 복을 함께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많은 고난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받게 될 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남은 3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상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